1절입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오늘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자, 바리새인. 예. 유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이런 말씀에 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또 사회적 신분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자기의 신분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가 없죠. 이미 예수님은 이제 소문이 났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신분상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은 그 당시 경계의 대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는 있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적으로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를 따르면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렇게 직접 낮에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했던 몇 마디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보면 이미 니고데모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랍비여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시죠. 랍비나 선생님은 아니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말이죠. 자기가 굉장히 바리새인 중이고 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서 존칭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경외심이 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이것도 인정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걸 알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이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서 뭐라 하죠? 우리가 안다 그랬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 인정하는 거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당신이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던 구주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 믿음을 결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구주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님을 보는 것과 니고데모 시대의 예수님을 보는 건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음, 부활, 승천을 다 하신 걸 우리는 알고 믿는 거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세상을 이렇게 확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림 예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셨는데도 30년 동안 드러나지도 않았죠. 또 지금 기적을 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다해서 세상에 확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들은 이 고난의 종, 이사 53장에 있는 고난의 종의 예수님은 생각을 않거든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 예수, 그런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쉽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배경에서 봤을 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죠. 예, 이미 시작됐죠. 근데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자, 거듭나단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사람, 그 사람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뭐 당연하게 들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구원론이 없습니다. 구원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구원론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하나님이 창세전을 우리 선택했더라. 이런 이제 구원론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다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한 방 때리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인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아니, 우리가 뭐에 다시 태어나? 이미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못 믿는 거예요. 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다움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범했던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일마다 살펴봤었습니다. 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개념을 잡지 못하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다 물과 성령 같은 거죠.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겁니다. 굳이 물이라는 게 들어간 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 에스겔을 인용한 말씀이고 물은 그냥 또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그 성막 앞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큰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으로 제사장이 씻어야 되죠. 손발에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물은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죠. 그럼 물이 우리를 씻어내는 건 하나의 상징이죠. 자,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죠. 자,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시편 119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이다. 말씀으로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죠. 자, 말씀의 기능, 이게 뭡니까? 바로 깨끗게 하는 기능이죠. 거듭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죠. 왜? 말씀 있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말씀 없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 12 진설병과 또 7 금촛대가 있죠. 예.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에는 성령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과 또 우리 생명의 떡 대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엄마 뱃속에서 나면 그냥 육이고 인간이고, 성령으로 나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계속 놀라고 또 놀랍게 여기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십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 거는 그 지나가고 나서 나무가 흔들린 걸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불었고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아는 겁니다. 자, 바람의 특징은 임의로 부는 거죠.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임할지 모르죠. 자, 그러나 이 성령은 어디서 임재한다고요? 말씀 있는 곳에 임재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죠. 마지막 구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아직 이해 못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일 가서 또 예수님 설명하죠. 자, 여러분 니고데모의 반응,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자, 이걸 이해가 안 되고 감이 안 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이런 니고데모 같이 고백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나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경험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착한 사람, 그냥 의로운 사람,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 한 번 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제일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달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내일 말씀이 기다려지고, 다음 주 금요일 또 말씀이 기다려지고, 야,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에 거듭남이 없으면은 그냥 예배로 끝나요. 아, 나 예배 드렸어. 지난주에 교회 안 빠졌어. 나 이번 1년 동안 한 번도,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늘 예배 드렸어. 이 이야기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이 송이꽃보다 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찌른 거죠. 네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네 아무리 국회의원이어도 아니야, 천국 못 가. 말씀으로 거듭난 걸 경험해야 돼.
네가 교회 다니고 해당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으로 거듭난 건 경험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목장교회, 오이코스 철치, 교제하는 교회인데 제가 일부러 주보에 첫 번째 넣는 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라는 그 말을 넣겠습니다. 원래 올해 목적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응답받는 목장, 이걸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장.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냥 교제를 위한 교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목장은 이 첫 번째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우리가 또 오이코스 철치가 오죠. 그때 가서는 이제 기도를 더 강조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이 돼야 되는가? 모이기는 잘 모이고 또 교제도 잘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이야기 나누는데 말씀에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모이면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없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제일 빠른 시간에 모이는 게 지혜 모임이에요. 그럼 지혜 안에서 그런 말씀이 나눠져야 돼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회의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우리의 깨달음과 말씀을 가지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그냥 새들이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은 육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말씀 생활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또 나를 살리고 그래서 거듭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성도, 영이 살아있는 교회, 거듭난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올 한 해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이 살아있는 성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거듭난 성도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